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사기 건드리는 20일, 사건 20일. 네. 지금 점점 우리 프로파일님 설명 때문에 우리 사사기가 점점점 이게 종합적으로 뭔가 좀 이 자리를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그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는 오늘은 어떤 사건을 말씀해 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은 다른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좀 약간 좀 불안합니다. 왜, 오늘 어떤 거길래 그러시죠? 일단 사건 파일부터 먼저. 아, 또 사건 파일을 보죠. 그렇죠. 이거 사건 파일 오늘 또 궁금한데요. 사건이니까 이 사건 카드 먼저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하고 놀러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저 놀이공원 좋아하는데 이거는 무서워서 못 타요. 저도 잘 못합니다. 롤러코스터. 네, 아니 롤러코스터. 이거 롤러코스터라고 하면 뭔가 좀 이거 뭐 내려간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네. 우리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우리 사사시대의 역사가 네네.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극적으로 내려가는 사사들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들의 삶? 예, 사사들의 삶. 사들이요? 네. 역시 형사님은 다르시네. 아니 나는 맨날 이렇게 수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거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사들이면 복수인데요. 그렇죠. 그 무슨 말씀이시죠? 과거의 사사도 그렇고 이후의 사사도 그렇고 지금 비교할 사사도 그렇고 네. 두 명의 사사를 비교해 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타고 그리고 타락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두 명인 거예요? 오늘은 두 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을 비교하는데 내리막길. 그렇죠. 완전히 서로 비교가 되는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키워드를 한번 이걸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벌시스. 네. 다 해주세요 한 번만. versus. 발음이 왜 이렇게 좋으시죠? 혹시 예. 혹시 어디가 계셨다 오셨습니까? 제가 이게 영어 사전에서 나오는 발음을 잘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벌시스, 네네네. 네, 네. 이거는 뭐 약간 좀 대치되는 느낌. 그렇죠. 가난했던 사사가 있는가 하면 오. 부요했던 사사가 있고 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 그냥 이건 직업으로서 사사를 그냥 했던 사람. 그럼 우리 두 명을 비교하는 겁니까 오늘? 그렇죠. 나 지금 비교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네. 이 사사는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워낙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사사들이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두 형님이 예. 그냥 쑥 지나가신 그리고 형님들이에요? 또 둘이 함께 나왔다가 함께 훅 지나가 버려요.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함께 나왔다가 함께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시작하면 표제어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표제어로 네. 여기는 삼손, 여기는 뭐 기드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사사는 그냥 표제어로 이 사람과 이 사람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 쑥 얘기하고 훅 다음 사사로 지나가 버리는 사사예요. 그러면 아까 두 명 비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명이 뭐 경제적인 거예요, 뭐 돈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다예요. 이런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잠깐 지나가는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거기다 써놓은 이유가 없어요. 뭐든지 그 기록해 놨다면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써놨을 거예요. 그 사사 네네. 둘이 네네.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 네. 이사갈 지파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하나 제가 지도를 준비해. 지도가 있나요? 또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이 지명이 나오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네네네. 여기 보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땅이 여기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 있네요. 그렇죠. 네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사 가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이주해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쵸. 이삿짐 센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12지파를 나누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인지 므낫세 사람인지 이사갈 지파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사는 거. 그렇죠. 거기 살아야지만 거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갈 지파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 아니구나. 누구도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네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지도 못해요. 그쵸. 그렇죠. 나눠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가문의 유산이니까 계속 대대로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버리고 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어떤 거요? 고엘. 고엘? 예. 네,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내가 살다 보면은 뭐 농사에 실패했어요. 이번에 네. 사업에 실패했어.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 있죠. 그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그렇죠. 갚아야겠죠. 갚아야죠. 그런데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업을 망하거나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내 땅을 팔지라도 네네. 절대 다른 사람한테도 못 팔아요. 우리 지파 안에서만 팔 수가 있어요. 네네. 같은 동족이 사주는 거예요. 같은 친족이. 그랬다가 신년이나 또 면제년이 되거나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네네.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내려갔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땅을 사주는 사람이 없거나 내지는 땅을 사기는 샀는데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농사 지을 곳이 없죠.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친족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그래서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네네네. 라고 할 때 그 나그네가 이런 바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붕괴된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갈 지파 사람이나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돌라라고 하는 그 속에 한 문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게다가 네네. 돌라라고 하는 사람, 네. 돌라라는 말, 이 사람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뭐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네.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요. 가진 자의 눈에는 가시덤불 속에 간신히 살아가는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사사 가운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야일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교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비교 시작하시죠. 그렇죠. 네네. 야일은 어떤 야일은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 갓지파 사람입니다. 가시요. 예, 갓이라고 하는 땅은 네네. 여기에 있죠. 갓지파의 땅이 있는데 뭐라고 이 사람을 설명하냐면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네? 30명. 누가요? 야일이. 야일이 30명이나 있었어요. 예. 아들만. 그 딸을 빼놓고 아들만 30명. 딸이 70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100명의 자손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귀 30을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30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나귀를 탔다. 이야. 나귀는 그때 당시에 자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들. 그러니 야일은 부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더 부자예요. 네? 왜냐면 성읍 30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뭐라고요?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야일은 갓지파의 왕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지파가 갓이네요. 갓지파니까 예. 뭐 왕 중에 왕이네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와, 진짜 무섭네요. 그렇죠. 사사라고 하면 뭔가를 구원해주고, 네네. 예, 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내지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네네. 그냥 22년간 다스렸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갓을 다스렸구나. 그냥 다스리는 사람, 왕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갓지파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 재물들이나 소유들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세습시키는 사람.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야일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는데 세습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만 다스리고. 드러내는 자기 빛을 비추던 사람이죠. 이름값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네. 이 둘을 성경은 비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 시대 이후로 네네. 돌라와 같은 사사들도 있지만 네. 이 사사들은 항상 가시덤불의 벌레 마냥 힘든 삶을 살았고 진짜 사사들은 더 많은 사사들 그리고 앞으로 소개되는 사사들은 야일처럼 재물 앞에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경제력 앞에서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무너졌던 이야. 그런 사사들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둘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특별히 왜 야일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지 네.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최고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셨죠. 이 이스라엘 의사결정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성경에 보면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있는가 하면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는 사사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일은 네.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갓지파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결정권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정치와 경제를 다 한 소나기에 넣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그걸 성공했던 사람. 그러나 이 돌라는 없어도 그렇죠. 벌레지만 가시덤불 속에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그럼 둘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고민이잖아요. 딜레마죠. 딜레마죠.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하지만 진영사는 진영사는 벌레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제가 네네. 생각했던 해결은 네네네. 이겁니다. 돈을 더 가져라 이건가요? 너 돈 냈다 더 가져라 이건가요? 우리가 네네.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사람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를 대물림해 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는 신앙을 대물림해 줄 것이냐. 사람들은 부를 대물림해 주길 원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맞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경제력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네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물질의 욕망, 네. 이 욕망을 조금 눌러야 돼요. 이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네 필요한 거지만.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되 그렇죠. 우리 지금 프로파일러님이랑 저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있지 거는 않습니까? 소명이니까요. 네, 소명이니까.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군요. 뛰어넘어서 네. 소명은 소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 너무나도 제가 깊게 새겨 듣고 저도 가끔씩 저희 집에 이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 이렇게 보면은 맛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물려주고 싶고 뭐 이렇게 뭐 뭔지 아시죠? 약간 좀 편한 거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럼요. 저도 그래요. 네, 좀 뭐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맞아요, 생각. 맞아요.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넌 네 길을 가라. 너무 냉정할 거 아닌가? 아무튼 오늘의 해결 아주 감사하고 저 다음 시간 벌써 기대가 되는데 네. 다음 시간 기대도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더 재밌습니까 혹시? 항상 점점 갈수록 더 재밌어져요. 저 사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사건 20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